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경의 근본 가르침을 우리가 한 가지 뽑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경외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우러러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러러보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우러러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참 우러러볼 만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가진 폭력적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외라는 건 어떤 이유로 우러러보는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우러러보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러러본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무서워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힘, 징계를 무서워서 억지로 우러러 본다면 그 관계가 너무나 강압적이고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신앙은 병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면 여러분,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아직 남아있대요. 혹시 진짜면 나 징계받는데? 정통 기독교 내에도요, 공포를 조장하여 신앙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더 많이 봉사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공포로 인해서 징계받을까 봐 무서워서 만들어진 신앙은요, 의존적이 되고 의존적인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신 성경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 저지른 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죠. 밧세바를 범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은 하지만 죄를 곧바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죠?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입니다. 한번 그 경고를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의 양을 행하였느냐. 내가 하루에 사람 우리아를 주되 아몬 자손의 칼을 주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이런 벌 받을 거야 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 벌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징계의 내용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런 경고를 듣는다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몹시 두려웠겠죠. 이런 징계가 내게 임한다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13절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그 회개의 심정을 담은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서 3절과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저는 참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또 5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천성이 죄인입니다. 어떡합니까?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받아야 할 징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한 그 징계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였잖아요. 보통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주님, 저 그 징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한 번만, 이번만 이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기도문을 제 입으로 한번 되새겨 봤어요.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입에 아주 찰싹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평소에 이런 기도를만 했으면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주 입에 달라붙더라고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징계를 두려워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지금 이 징계에 대한 간청이 아니라 다윗의 간청은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징계가 아니라 바로 11절인데요. 다윗은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한 번만 징계 거두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자 너무 다급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게 주신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건 징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아기들이 크면서 어느 때쯤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나요? 몇 살 때쯤? 늘? 그래도 아주 아기 때보다 점점 크면서 이제 한 1년쯤 되면 늘인가요? 언제나?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계속 확인을 해요. 어디 있나? 이게 재밌는 거 막 놀다가도 확인을 해요.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놀다가 엄마 없어졌나 하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분이 어디 계신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엄마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주고받는 것에만 익숙해요. 제가 진찰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너무나 거래적이고 법적이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줘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주고받는 거죠. 의무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해요. 의무고 계명이고 이거 지켜야 되고 근데 지키면 또 뭘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되고 복 받으면 더 좋고 그 복이 돈이면 더 좋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요 주고받는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항상 뭔가를 철저하게 계산하는 관계. 별로 안 좋은 관계잖아요. 삭막한 관계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조금 오해하며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하나님의 아들. 조금 어려운 설명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천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위나 계급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들이 뭡니까? 아들은 생식을 할 수 있는 생물체가 남성과 여성이 생식을 통해 태어난 자손 중에 또 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생식을 통해서 출산을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태초부터 있던 어떤 특수한 계급이 아니라고요. 지위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비유로밖에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예수님을 한번 잘 이해해보자. 그게 어떤 존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전적인 의미의 아버지이신가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자이십니까? 아버지라는 건 상대인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정말 슈퍼맨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해 보여.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슈퍼맨 같은 분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살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대. 그런 존재가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특정한 슈텔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어머니에게서 느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전통도 있고 또 뭐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면 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괜찮지만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법을 주시고 뭐 이런 계약 관계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건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 무슨 계약하고 서로 얘기하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언제 태어민 잡아놓고 만나나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언제나 말 걸 수 있고 언제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당신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지 너무 법적으로만 그동안 이해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값 쳐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요 정도로만 이해했다고요. 이건 신앙을 너무 법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과 다름없이 매우 가깝고 애틋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애틋한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멀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매우 직관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안에 가지와 나무 관계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멀어질 때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되죠. 그러므로 피조물은요, 본능적으로, 근원적으로 창조주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감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뭔가 두려운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으신가요? 곤충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두려워하는 게 생겼는데요. 갑자기 저는 좀 진지해져서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는 날이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아빠 엄마 생각하면 그냥 혼나고 거짓말했다가 들키고 이런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몇 배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떠나시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이미 그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 정말 너무나 실제적이잖아요. 정말 막 휘감잖아요. 어떻게 다른 거 못할 정도로. 그런데 가끔은요, 이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요상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만들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윤병식이 저희 아버지신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아버지 보고파용, 제가 보낸 카톡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버지한테 이거 남자 이제 30대 후반 남자가 보고파용 이거 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사랑해요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거 쉬운 일 있으신 분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남겨주시면 사랑해요 하트까지. 여러분
답장이 더 감동적이지만 여러분 울까봐. 아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언제 한번 사랑해요 갑자기 이렇게 문자 보낸 적이 있으신지, 그런 평소에 이렇게 많이 나누시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걸 할 수 있냐? 왜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요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어떤 두려움? 아버지가 나를 언제든 떠날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움, 민망함 등등 사랑 고백을 방해하는 모든 이런 방해 공작들을 헤쳐버리고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고, 보고 싶어요도 아니고 보고 싶어 용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더라고요. 무엇이? 두려움이. 멀어질까봐 염려하는 두려움이요. 뿐만 아니라요. 제가 하루를 그냥 나태하고 소홀히 보내고 있을 때,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누워있을 때 문득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버지께 더 효도해야 되는데,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나요. 어떤 것이 내게 찾아올 때?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멀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의 삶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 다윗은 여러분 왕입니다. 근데 선지자 하나 와가지고 다윗을 너 이런 죄를 졌지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데, 거기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두려움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통해 다윗은 겸손해질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많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 중에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떤 면을?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이끌어주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초공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거 지키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해서 천국 가고 이런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기초를 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